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주의 종의, 주님의 택함을 입은 주의 종의, 주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래에서 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나는 주의 종이다 할 때 그 나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전체를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약 40번 정도 나오는데 40번 중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종이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백성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혹은 이사야 선지자 혹은 예언자, 그리고 메시아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나타나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 이 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리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그리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왕들이 일어나 경배한대요. 열방들이 일어나 예배한대요. 오직 주님만이 경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직 삼위일체 되신 주님만이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래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러이러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난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낼, 우리에게 자유를 준 진정한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이러이러한 예언을, 이러이러한 자유를 선포할 것이라는 예언의 노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의 제자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메시아로 오실, 장차 오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당시로서는 이 민족을 해방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사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나타난 주인공이, 그 주인공의 임할 능력이, 주인공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새벽에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두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목적으로 태에서부터 우리 이름을 부르셨으며 우리를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셨던 그 영광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셨도다.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도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지으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가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로. 보이시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로 나를 부으셨다는 거,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지으셨는데 그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냐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여기서 야곱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진, 억울함과 비참함과 비통함과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종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 위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길 위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야곱을 그에게로 돌이키는 자로 소명을 받고 그 소명 앞에 헌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 위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목적,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야 합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결정이 무엇을 향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고민할 것 없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요, 주저할 것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순종 위에, 그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오늘 한 주의 첫 월요일 이
시작하는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로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아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당시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이 노래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직 이때에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바벨론 포로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까지는, 그 야곱을 그에게로 돌이키는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아직도 수백 년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이 말씀 예언 그대로, 이 노래 그대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겠고 은혜의 때에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은 오늘도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접수하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보세요. 응답하겠고 그리고 도왔고 보호하고 후에는 기업을 상속자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도울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기업을 상속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열어주세요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은혜의 순간이, 그 은혜에 따르는 순간이 바로 지금 당장 오늘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알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포로로부터 자유케 될 거라는 믿음이 없었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들에겐 주저함이 있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절망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보호하실 거라는 이 약속이 그들에게는 마음으로 몸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지금 당장 풀어야 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오기는 옵니까? 바로 지금 와야 되는데 언제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황무지 같은 이 속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라는 주저함과 두려움과 불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듯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우겠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에게 상급으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황무지 같아도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에 구원의 날에, 그 은혜의 날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어느 땅을 상급을 주시냐면 이 황무지 같은 땅을 너에게 기업의 상속물로 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 왜 황무지 같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왕 상속물을 주실 것이면 멋지고 아름답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정말 어려운 어두움이 아니라 정말 밝고 빛나고 아름답고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지, 왜 이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일터 현장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어두움을, 황무지를요,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황무지를요, 하나님이 고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밑거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만남 속에서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장차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상급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환난들이, 저주의 대상들이, 어둠의 대상들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믿음의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의 터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악한 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놀랍도록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 같은 이 땅을 상급으로, 상속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새로운 걸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 자리, 이 일터에 지금에 밟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이 이 황무지 같은 땅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원망이 있는 순간일수록 그 원망스러운 깊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상급은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셔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의 끝에, 그 믿음의 길 끝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얻게 되어지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영광을 나타내시는 세 번째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소망이 없는, 더 이상 나에게 아름다운 푸른 초장은 없어라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약속이에요. 마치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억울하게 그 속에서 갇혀있는, 자유가 없는 억압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빗줄기 같은 말씀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너가 그 쇠철 창살 안에서 나오게 하리라. 너희가 나오리라. 그 갇힌 무덤 같은 곳에서 나오리라. 나오라 말할 때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됐을 때 풍족한,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길에서 먹을 것이며 헐벗은 산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도 푸른 초장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너끈히 모든 것들을,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제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풍요의 약속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절대로 줄이거나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목마르거나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세상 자연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씀은 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구해준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보살펴준다는 거예요.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요, 긍휼을 구할 때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는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긍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긍휼을 구할 때는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땐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긍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떳떳한 상태에서 나는 당신에게 긍휼을 구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떳떳함에 있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니죠. 그 긍휼을 구할 때 그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수치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나의 존재감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나의 자괴감, 내 존재,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은 치욕감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는 우리 안에 엄청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는 우리 안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긍휼은 다른 거예요.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양파 껍질을 까면 까도 계속 나오듯이 우리의 껍질을 계속 까면 까도 나오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긍휼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나는 내가 지은 죄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리고 돌아서서 또 짓는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훅이 있어요. 그냥 지나만 가도 죄에 걸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운전하고 오다가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팍 켜는 거예요. 프리웨이에서 제가 조금 천천히 달렸나 봐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또 막 분노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세 속에 내가 앞에 분노가 있다, 내가 떳떳하다, 내가 글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 속에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도우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 그 긍휼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구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언제 그 긍휼의 놀라운 능력이, 언제 그 긍휼의 놀라운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두 번째는요, 긍휼을 구하는 대상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긍휼을 구하는 그 대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켓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운전을 하다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데스밸리를 캠핑을 하러 가고 있는데, 그때는 셋째가 태어나기 전이고 둘째가 막 태어난 지 100일 되었을 때인데,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부스터에 앉혀야 되는 걸 알지만 아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100일 된 아이가 차에서 3시간 운전하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잠깐, 진짜 아주 잠깐 이렇게 차에서 달린 채에서 잠깐 이렇게 빼서 안아주고
금방 다시 부스터에 앉혔는데, 정말 잠깐 그랬는데 10분이 지났는데 뒤에서 번쩍거리는 거예요. 데스밸리에서 그 사막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폴리스가 오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너 아이 뺐지? 그래서 누가 신고했어? 그러더라고요. 다 아는 거예요. 미안해. 근데 이제 티켓을 주고 한참이 지나서 집으로 티켓이 날라왔어요. 이제 가격이 써 있는데 거기에 500불이 벌금이 온 거예요. 그리고 벌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가 얘기하고 싶으면 판사에게 와서 해라. 근데 누군가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500불 벌금을 받았으면 판사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내가 잘못했다라 궁유를 구하면 분명히 돈을 깎아줄 수 있다는 거, 벌금의 금액을 낮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판사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판사는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거 믿음이 생기니까 정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판사의 권리로, 이 권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이 500불이라는 벌금을 깎아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판사에게 달려가야지.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데스밸리였잖아요. 주중에 화요일 날 아침 8시까지 바스토 법원으로 오라는데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갔어요. 판사에게 못 갔어요. 그냥 거기 가느니 벌금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냈어요. 그렇지만요, 긍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상황들을 극복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대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서 주십시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 바스토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목적을 받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심겨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택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CGN TV에서 그 미국 목사님 중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이제 들은 내용인데, 그분이 이런 인용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이랑 너무 하나님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조금 인용하면 하나의 예화인데, 한 청년이 차를 가다 차를 세우고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강가에 차를 세우고 후드를 열어서 막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남성들이 차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후드를 열잖아요. 혹은 중고차를 사거나 차를 사러 갈 때도 제일 먼저 후드를 열잖아요. 사실 잘 몰라요. 보면서도 뭘 보고 있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고만 있는 거죠, 사실. 막 이것도 만져보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리무진이 지나가다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장 차림에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도 백만장자로 보이는 아주 기티나는 분께서 내리시더니, 신사가 내리더니 젊은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에 들어가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놓고 내가 사인을 주면 시동을 걸어 보라는 거예요. 의아해하죠. 이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청년이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시길래? 네, 당신한테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지 마시라고. 당신 누구시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당신의 차를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것을 가만 보는 것만큼 괴로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차가, 내가 만든 목적에 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두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과 방향과 상관없이 고장나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의 그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주 큰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소소한 하나하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며 나의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황무지 속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황무지를 하나님이 앞으로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의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그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내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이것을 결정할 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스며들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이,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이 나의 영의 옷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옷 입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었도다 라는 오늘 이 예언의 노래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요. 오늘 6절에 보면요, 끝으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누가 쉬운 일이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종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매우 쉬운 일이라. 오늘 어제 그저께 내가 할 수 못했던 일이지만 나에게 매우 쉬운 일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면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의자 있고 아닌 의자, 아무리 멋있는 의자라고 해도요, 내 의자가 아니면 불편합니다. 남의 의자에 앉으면요 불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비싼 차를 내게 운전하라고 키를 맡겨도 그게 내 차가 아니면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헐렁헐렁 헐거워진 의자라고 해도요, 내 책상에 내 의자가 최고입니다.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내 위치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명의 자리에, 내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의 터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지, 주의 능력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막 이리저리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며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질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매우 쉬운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